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. 아멘.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사실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.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.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.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 누가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겠죠? 당시에는 지금은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. 어쨌든 이런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은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? 그때 누가가 함께 했었는데 누가는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. 그래서 아마 누가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때 당시에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마 누가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.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벌써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. 우리는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,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것 말고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을까요? 왜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왜 남기려고 했을까요?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 중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,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쩔 수 없죠.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사도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죠.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첫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. 내가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.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, 모르겠습니다.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된 사람들,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
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느냐?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씀합니다. 그냥 나도 대충 듣고 쓴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이 자료를 다 수집하고 내가 다 기록을 했다. 내가 의사 아니냐? 아마 누가가 의사였던 그 직업의 특성상 아마 대충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이 내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, 또 한 가지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로마의 고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왜 쓰느냐?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그냥 대충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, 어떤 말씀을 하셨고 왜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기 원하는데, 왜냐? 당신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왜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을 봅니까? 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합니까?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지,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,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누가도 그런 목적으로 성경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,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. 지금으로 보자면 전 세계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?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나라도 아니고,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남겨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는데요.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집에 성경 한두 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이의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양피지라고 하는,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, 우리도 글을 쓰다 보면 오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? 신경 쓰지 않다 보면 말을 잘못 쓸 때가 있는데,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누가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습니까? 그 당시에 이거 쓰다가 잘못 쓰면 이 양피지 값도 싸지도 않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, 그러니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틀리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아니 널린 게 성경인데 없으면 가서 서점 가서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한자 한자 정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록을 했던 이 성경의 말씀,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, 이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이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, 정말 이 성경 기록할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?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, 우리 중에 미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,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.
데오빌로 가크라는 말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?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서를 쓴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,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거기 넣는다면 정상훈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정상훈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.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,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, 누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, 또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하나님, 많은 책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중에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고 성경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.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.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하나님,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